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강해 이어갈 때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존재와 삶,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움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맥락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이런 거를 내버려라. 그런 거는 입에도 담지 말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 조심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날들을 갖고 있는데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는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으면 안 된다. 더러운 것은 멀리해라. 이게 성화의 한 측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옛삶과 새로운 삶을 강력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 또한 어둠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어둠은 무지, 혼돈, 추함, 악함, 이런 것을 내포하겠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 어둠과 하나가 돼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단지 빛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변이 밝아졌다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냐,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하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었다가 빛이 됐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너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은 환히 비추는 게 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널리 발산하는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잘 분별해 봐라. 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 아시죠?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즉 신실함, 그리고 온유, 절제가 열거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겸손히 따라갈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 새로운 성품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도 성령을 따를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말하는데, 이 빛의 열매는 첫째로 뭐냐? 모든 착함, 선한 역사. 두 번째는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선하신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착한 일에 풍성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역사가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일치하도록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뿐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롭다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진실함이 넘치는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그런 까닭에 하나님 자녀로서 진리의 빛을 소유한 우리 성도는 거짓과 상관이 없는 진리의 사람, 진실함으로 구별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 즉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특징인 빛의 열매로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지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계속 잘 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빛의 자녀로 살고 싶다, 열매 맺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계속 찾아내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생각이 막 바뀌잖아요. 이 생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말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인가? 그걸 물어보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취하는 이 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태도일까? 나의 이 행동이나 습관이 과연 주님이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동 습관인가? 우리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나 CCTV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즉시 다르게 행동을 해요. 교통순경이 없을 때는 막 달리다가 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더 충성스럽게 행하는 삶이 항상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할렐루야,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어둠의 일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또 어둠의 일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도 그렇고 아무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백주대낮에 큰 사거리나 광장 모두가 지켜보는 그런 앞에서 버젓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방, 으슥한 골목처럼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데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도둑놈이 당당하게 도둑질 안 하고 왜 은밀하게 할까요? 그거는 두렵고 부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워요, 걸릴까 봐. 그리고 알아요, 이게 부끄러운 짓인 것을. 그런 어둠의 일, 양심이 찔림받는 두렵고 부끄러운 일은 당장 작은 쾌락이나 유익 만족을 줄 수가 있지만, 나쁜 짓 할 때 뭔가 얻는 게 있지만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는 일,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니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는 절대로 첫째 그런 어둠의 일,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너희는 동참하지 마라. 이처럼 참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하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친구니까 마음 상할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면 당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경건과 신앙은 단지 악한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그런 악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영적 싸움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냐? 도리어 책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하라. 예,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등 많은 죄인들을 용납하셨어요. 죄인들이 오는 걸 주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 엘리트들과는 자주 충돌하시고 신랄한 책망을 퍼부으셨던 것이 눈에 띕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는 빛의 열매를 통해 세상과 구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달랐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일치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빛나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주님은 참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의 일과 구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경건한 자들 안에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의 일을 엄중히 책망하셨기에 대적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말만 했다면 그들이 주님을 좋아했겠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도 많은데 우리 편이네? 그러면 잘해줬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눈먼 소경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빛의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인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세상의 풍조에 역행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 이 길을 가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잘못됐어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고 싸움과 환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믿고 쉽고 편하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온다고요? 환난이 오고 싸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충 믿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이제는 많은 게 달라진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은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되 한시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고 영적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뭔가 각성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의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밝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는 게 뭐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게 뭐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마음이 환히 밝혀지고 모든 감춰진 어둠이 드러나며 쫓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하네? 이게 뭐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안 좋네? 이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쫓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당신 안에 계시면, 그 빛이 역사하면 태산을 넘고 험곡을 통과해도 우리 안이 환하고 밝은 빛이 주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계속 새 일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안 좋은 일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러나 그걸 다 연결시켜서 가장 귀한 걸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과 사명의 여정 위에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세상의 빛이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제 더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